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하나님 말씀을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며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내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리서 명패 예수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으로서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찬송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웬 12월 달에서요. 교회력 그러던 새해예요. 새해. 교회력.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력을 따지고 교회의 절기는 대림절이 신년이에요. 신정으로다 언제요? 1월 1일이죠. 2025년 1월. 근데 교회력은 오늘이 신년. 교회력으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복 받으실래요? 예? 무슨 복이요? 하나님 복 받아야 돼. 세상의 복도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많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그 모든 것들을 기념하는 절기. 기념하는 절기. AD 4세기경에 대림절이 4주간에 걸쳐서 4주일간 거쳐서 대림절을 지키게 됐어요. 590년 정도에 그레고리 1세 때. 대림절이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가지.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가당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으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시냐? 태초부터 계십니다. 창세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는 대림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모실 수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대림절을 지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옷을 입고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우리 찬송가 지금 봤잖아요. 날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면 내 죄, 나 같은 죄 살려주시기.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쁜 마음.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요. 이 세상 끝에야 요새는 100년 되면은 힘들어요. 치매 걸려가지고. 세월의 장사가 없어요. 치매 걸린다. 기태야 100년인데 우리는 1000년 동안 말씀이 1000년이지 영원토록이랍니다. 그 1000년이라는 것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 영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뻐 감사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육신을 입고.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성결해야 돼. 깨끗해야 돼. 성결해야 돼. 성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마음을 그냥 깨끗하게 씻으면 될까요? 회개해야 돼. 잘못된 것들을 회개해야 돼. 뉘우쳐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돼. 복종.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 복종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군대 나왔던 기관 중에서 상사에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씀에 복종해 순종. 근데 요새는 복종 안 해. 개인주의라. 왜 뭐 시키면 왜 해야 돼요? 이유가 많아. 이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만이. 그리고 대림절은 네 번째로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돼.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르쳐봐라. 그걸 준비해. 그게 대리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요. 우리가 성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 거룩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잡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이 대림절의 절기의 색깔은 이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 자주색. 넥타이도 자주색이에요. 사실 넥타이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자주색이에요. 난도 어떻게 보면 자주색같이 보여요. 붉은색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 대림절을 그래서 기다리고 성결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푼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돼. 기간이 되어야 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외쳤어요. 하늘로부터 오시니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는 그의 신발들 끄매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최고로 자기가 낮아져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보다 사실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엘리사벳 등에서 6개월마다 먼저 태어났는데 들에서 자랐어요. 양털 옷을 입고 석청 메뚜기와 꿀의 석청 그걸 먹고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외치면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요.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 그의 핵심은 뭐예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아들여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로 다 세례를 줘요. 그러나 그런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다 너에게 세례를 주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불로 세례를 줬다. 근데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구원받고 예수님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구원이 있는지라 와서 머리를 들면서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게 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감히 피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말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 나무 뿌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나무는 도끼가 벌써 찍으려고 그래. 찍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응. 타작 마당에 좋은 열매를 걷어서 곶감에 드리지만은 타작할 적에도 쭉정이가 있는 건 어떻게 해요? 다 뜯어가지고 어떻게 불뜻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말씀하는 거,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운 날이에요. 그래도 지혜가 있는 자는 와서 물로 세례를 받아요. 그래도 악한 자들은 와서 세례를 한다. 네, 그래.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오늘날 진짜 욕보다도 더 심한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우리가 말 화나면 뭐라 그래요? 싸움하고 날 때 이케, 디오시. 이 뭐라 그래요? 이 무슨 새끼라 그래? 무슨 자식? 그거보다 더 독한 거예요. 독사가 뭐예요? 악한 뱀이죠. 악을 그 독사에게 물리면 다 죽어. 그만큼 악독하다. 오늘날 누가 우리가 잘못된 자들을 위해서 독사의 새끼들 하나만 기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잘 피부가 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도구라 그러면은 아이고 쌍소리 한다. 세례 요한은요, 그 사회적인 그 당시 사회적으로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회적인 정서에 그걸 욕한 거예요. 잘못되고 지적을 하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한다. 역사 요세푸스에서 보면은 마카이로스라는 섬에 1년 동안을 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감옥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감옥이 아니라 꽉 꼭대기에서 중세 영화들을 보면은 그 속에 지네, 뭐 벌레, 요새 바퀴벌레는 양반이요. 바퀴벌레는 양반. 습하고 공기 햇빛 안 들어가고 바람 안 통하는 그런 곳에 갔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갇혀 있는데 가만히 예수님이 자기가 바라는 그러한 예수님이 자기가 바라던 그런 메시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으면 메시아가 오셨으면 자기 민족들을 압박해서 로마의 압박해서 헤롯의 압박해서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악한 자들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자유롭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전혀 들리는 말씀에 전하면은 예수님은 그런 짓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는 예루살렘에 오지를 않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 목된 로마 병정들 그것들을 다 처부시켜주고 해방시켜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먹을 것도 풍요롭게 하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말로 요새 말로 하면 구태다래. 아주 완전히 혁신을 좀 일으켜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병방을 돌아다니면서 병이나 고쳐주고 앉았다. 기적만 해봐. 예루살렘엔 근처도 않아.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아니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 기대와는 전혀 틀린 거예요. 구원자, 구원해 줄 사람. 불순한 세력들, 불의의 세력들을 쳐부시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주길 원하는데, 그게 메시아, 구원자. 근데 전혀 똑같이 옛날 모습, 옛날 생각, 생활 습관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참 기가 막혀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 하늘에서 피디기가 임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주지도 않고 노예에서 해방시켜놓고 자유롭기도 하지 않아. 헐벗고 굶주리고 압박하고 핍박당하는 그 속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메시아냐, 구원자냐.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면서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초나 좌절당하면은 우리들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똑같은 거.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실 우리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떨 때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똑같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저 나쁜 악한 자를 그냥 번개를 내치셔서 죽이지도 않으시나.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는 천지차예요. 악한 독재, 악한 추종자들, 그 사람들을 멸종시켰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면 자기 아픈 모든 병을 고쳐주실 것을 기대해.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는 걸 원해. 다시 말해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원해.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기대에 응답되어서 만족되어지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세례 요한처럼 실망의 믿음의 실족에 떨어질 수 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대하고 원했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는 실족당하기 딱 좋은 거.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것을 지켜볼 따름이에요. 근데 우리 그래요? 오늘 한국 정치도 가서 그래. 다 때려 부셨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역사를 묵도하고 우리가 단지 우리의 소망을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고 생각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나의 좁은 소견과 나의 좁은 의견 뜻으로다가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루어지실 것을 간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기를 기다릴 뿐. 그래야 돼. 대림절은 철저하게 기다림이에요. 어떻게 내 욕심,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지. 거기에 내 생각, 내 물질, 내 가치관, 내 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우리한테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 우리의 자존심도 깨트려야 돼. 생각도 깨트려야 돼. 가치관도 깨트려야 돼. 물질, 건강 모든 것 다 깨트려야 돼. 눈물로다가 그저 기도할 때 침상을 젖을 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부서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모실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먼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 그러나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저 기도할 수뿐이 없고 대림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우리가 잘못되고 된 가치관과 믿음과 생활과 사고방식과 모든 것들을 깨뜨려버려 부서져야 돼. 비워야 돼. 참회해야 돼. 그저 어린아이들처럼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다 성탄절 기쁘고 막 즐거울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우리 민족을 돌아봐야 돼. 이 나라를 돌아봐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까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물론 다른 교회들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서 예배드려요.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가 있을까? 자기들의 만족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그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우리가 드리고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어서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다 그런 말씀 안 해요. 나다 그런 말씀 안 해요. 4절에 보니까 11절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하니라. 보고 듣는 것을 가서 하니라. 그 보고 듣는 것은 뭐야?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을 전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함의 음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과 우리가 원했던 그러한 혁명적인 그러한 사건이 아니고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은 행하시고 예수님은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되다. 너희 생각대로 편리한 대로 이익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긋나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저럴까? 예수님은 왜 저러지? 우리는 그냥 해방시켜주고 그냥 노예도 물질도 풍족하게 하고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악한 자는 다 때려 부셨으면 좋겠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다 진멸시켰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왜 안 그럴까? 메시아는 왜 안 그럴까? 거기에 올무가 돼서 넘어진다. 시험당한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친히 묵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을 제버려야 돼요. 욕심과 이기심과 명예와 물질과 나는 신앙이 너 몇십 년 믿었다는 그걸 연저도 필요 없어. 겸손해야 돼. 깨져야 돼. 부서져야 돼.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갈수록 어떻게 보면 내 고집만 세워져요. 나 몇 년을 믿었는데 그게 소용없어. 이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초신자의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성장해야 되지만 성장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성숙되어야 돼요. 성숙되어야 돼요. 원망과 불편과 나태한 것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제하여 버려야 돼요. 그러할 적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와 그리스도의 자비와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림절을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주의 음성과 주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아까 예배 전에 찬송했던 찬송들이 있어요. 한 10곡 되나? 이 찬송은 불렸던 찬송은 다 하나같이 은혜가 되는 찬송들이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한 절 한 절 한 번씩만 불렀는데 100번씩 불러도 이 찬송들의 작사자는 하니 크로스비. 찬송가에 이만큼 찬송가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하니 크로스비는 어떻게 됐냐면 어려서 의사의 실수를 하다가 맹인이 돼버렸어요. 의사의 실수로 맹인이 돼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돼요. 신체 장애라는 그 괴로운 조건을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이 하니 크로스비 이 찬송을 가지고 쫙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찬양을. 한 절 한 절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남의 실수를 하다가 평생 맹인으로다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391장 보면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후렴에 보면 나 피곤치 않아. 하니 크로스 의사의 실수로 맹인이 돼야 한다. 곧 부러지고 넘어질 그러한 실망의 차있을
하는 사람이 되다 볼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돼. 그것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은 엄청 많잖아요. 255장 보면 너희 죄 흉악하나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61장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안 불렀죠?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네. 여러분 대림절에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해요. 그리고 나의 자신의 아집과 나의 자신의 자아를 깨뜨려 부셔야 돼. 우리 예수님을 모실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문제만 앞세우고 그 문제만 해결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난관과 고통과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곧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결하는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절기가 그냥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성화되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축복의 계절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